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님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과 그 뜻과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돌려서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2일입니다. 예. 21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할 차례인데요. 21일인데 2로 한 것이 아마 22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2로 예. 아무튼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삶이고 인내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인내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 또 애굽에서의 삶, 또 가나안 땅에서 삶, 각각의 우리가 지나 나온 신앙생활 가운데서 거치는 과정과 같은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에서 구원해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는, 선택한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끄집은 외부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 못해서 또는 그 백성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세상 즐거움으로 함께 살다 보면 올무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뒤에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도 이 축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 세상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기죠.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끌어당기는 이 유혹에 말려들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것까지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말라기까지 이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 것들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일러주기 위한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11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배웠죠.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을 맡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의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물을 묘제와 거제를 먹고 살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바로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또 민수기 18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이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오 네 기업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 자체가 레위 사람의 분기시고 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사람은 땅은 못 받았는데 레위 지파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네 분기시고 네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지금 근데 우리가 제사 지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제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제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는 예배 말고,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는 삶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면 이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제사 드리는 삶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기업이고 네가 곧 나가주는 분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것이다. 그러니 땅을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가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종착지가 거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배우고 있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공중에 떠서 살아요? 땅이 있어야 살지요. 그들은 어떻게 살 곳을 마련했냐? 또 성읍도 있고 또 그들의 가축도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도 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먹일 들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1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40
일개 성읍을 성과 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을 빼놓고는 다 분깃을 받았잖아요. 째까지 받았는데 많이 주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기준을 많이 얻는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는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에서 말고 민수기 35장 8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사람에게 너희 것 중에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해 준 그 기준이 바로 많이 얻는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는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고 선한 일에 쓸 때도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도 공평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독교 각 종파의 집단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적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에게도 빚을 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는 굉장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은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기업의 온 땅을 얻었습니다. 이 온 땅을 주신 것도 여호수아 20장 43절에 보면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약속하신 온 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지 무조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 그곳에서 얻을 축복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또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마하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마하신 땅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11장 23절 33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고 마귀를 섬기며 살았던 그들을 쫓아내는 전쟁이 종식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식이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전쟁이 끝나면 뭘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죠. 이 평화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안식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안식이 또 깨지지요. 하나님이 할 일이 생기면 안식이 깨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식에 거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여부가 나를 미혹하면 안식이 깨집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우쳐지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 따라서 눈치금 갖고 따라가는 봉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한 것은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히브리 3장 8절 (3장 8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안식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런 안식인 거죠. 자, 3장 18절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은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내가 화합하지 못하면, 긍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되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은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걸 염려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물론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인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 듣고 압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과 합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진짜 안식이 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으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치하하고 백성들께 갈취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돈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은 다 순종치 아니하는 거죠.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뭘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배척하고 진멸시키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걸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 종파 것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복음 전도고, 구원받는 자가 이 안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앞에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는 구원의 복이요, 뒤에 것은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진짜 축복의 복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복이고 복음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것만 중요하고 뒤에 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못 거둬도 된다라는 이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배당을 좋게 지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큰 교회당이 아니라 천막 쳐놓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좋은 건물 싫어하십니다. 화음 있는 거룩한 것 같은 찬송도 싫어하십니다. 거기 틀려도 목소리가 안 이뻐도 그 사람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쉬운 건데 몰라요. 진짜 압시다. 진짜 압시다. 알고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그냥 냅둬버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한지 압니까? 절대 그런 본에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 오늘은 22장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오늘도 2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누굽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요단강 전까지는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루벤 지파, 간 지파, 갓 지파는 가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 지역이 굉장히 녹초지가 좋고 하니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 테니까 우리 기업을 여기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조건부로 줬죠.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9개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 너희 군대가 앞장서서 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안식하면 그때 돌아와서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런 조건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지금 다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신 선한 일이 남음없이 다 응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너희가 충실히 지켰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됐다고 할지라도, 먼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싸워줘야 됩니까? 지그가 싸워서 지기가 이기도록 냅둬버려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복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같이 싸워줘야 된다. 그러면 네게 주는 기업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라니까요. 나만 잘 깨닫고 나만 안식에 들어가고 네가 그거 머무르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땅에서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는 땅에서도 축복받는다, 그렇게 그냥 해석해버려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싸울 때 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싸웠을 때만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5절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크게 삼가 라고 말하죠. 크게 삼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잘못된 요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각종 제도입니다. 그것은요 모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일이고,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거룩하게 된 자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살다 보니까 거룩 안 하게 살 때가 있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제사법 줬잖아요.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제사를 다 지내버렸어요. 우리는 영과 염소 잡아서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하기 때문에 미래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거룩한 자만을 원하신다.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림에서 삽시다. 바로 크게 삼가 이 명령과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서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길타 반지파는 이제 주었던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길르앗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강 동쪽 지역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주었던 그 길르앗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10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한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 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어요.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과 싸우러 가려고 모였습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니 9지파 반이지만 이 반지파도 한 방백을 나오게 해서 그러면 몇 방백이 돼요? 10방백 맞죠? 10방백인데 이 10방백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족속의 두령이었다. 두령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모이게 한 거죠.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라파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단 쌓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볼만한 큰 단을 쌓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단, 볼만한 단을 쌓았어요. 자, 왜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명기 13장 12절로 15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2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염려를 했을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그들을 칼날로 진멸하고 빼앗은 물건들을 다 거리에 놓고 탈취물을 불살르고 진멸해라. 이런 내용이 한 번 있었어요. 신명기의 기록에서 13장 1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기적을 보이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면 그들을 시험해 가지고 그들을 쫓지 말라 라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을 쌓는 거 보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지구방식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 지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온 족속까지도 멸망하게 될 텐데 가서 자들을 쳐 부숴버리자. 그러고 간 거예요.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아예 근절시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오해였고 정상적인 일이다 하고 이 제사장들이 가서 판결했어요. 그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미리 확인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면 쳐부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면 이해를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외형 좋게 하고 크게 만들고 볼만하게 만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함께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광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 22장의 그 뒤에 있는 끝처리까지의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자,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례를 듭니다. 부올이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죄를 짓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 죄의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것을 함께 섬기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죠.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두리파 마니가만 진노한 거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피해가지 말며 우리에게도 피해가지 말라. 너가 지금 쌓는 단이 그런 여호와를 떠난 단이거나 여호와를 떠난 다른 방법의 제사거나 또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그걸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호와의 성막이 이 가나안 서쪽 지금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절에 또 다른 사례를 또 제시를 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로 말미암아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와 자기 즐거움을 쫓다가 아간의 부모와 형제와 그 갖춘 모든 것을 다 진멸함을 당하였는데 그 망한 자가 아간뿐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 역사를 다 살펴본다면 아간과 같은 죄를 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셀 수도 없지 많겠죠. 아간의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대상을 자기가 섬기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짓입니다. 이런 일로 피해를 당한 자가 한두 사람이 없겠냐? 근데 지금 볼만한 큰 단을 쌓으니까 우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 10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22절부터 29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피해가거나 범죄한 것은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소서. 우리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은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어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나라. 뭐냐?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고 너희 자손들이 말하게 되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소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단은 이 볼만한 큰 단은 제단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 너희 후손들이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말할까봐 한 단을 쌓아서 예비하자 라고 이 단을 쌓은 것이다.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분의는 무엇일까요? 나눌 분자 올바른 돌이 이 의자입니다. 옳고 바른 도리가 없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아서 증거를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밑에 보면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의 앞에 있는 단 외의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하는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두 지파 반이 천만인 두령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이 말이 그렇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단 모양이 아니구나. 다만 나중에 우리가 한 족속이고 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된 하나님의 뜻에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한 그런 표징으로 세웠구나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인의 두령 10사람이 이제 32절에 보면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회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서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들은 처부술 대상이 아니고 그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나중에 오래돼서 다른 뜻을 가진 옳지 않은 뜻을 가진 자가 될까 염려해서 그것을 표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한지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른 백성이 나쁘게 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를 섬기고 성경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고쳐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쁠까 싶은게, 형제가 의리 끊어질까 싶은게, 자식간에 의리 끊어지고 싶은게 말을 못해. 내가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지만 참습니다. 참.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진멸시키고 다시 구원해내야 돼요. 두 지파 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오해가 풀렸어. 정말로 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요. 잘못된 일 안 해. 잘못된 일 하다가 돌이켰어. 그러면 하나가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두 지파 반은 정말 자기들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동족들을 안식하게 해놓고 다시 돌아오면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것을 다시 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으로 증거의 단을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고집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부가 되고 자기들의 통치 수단이 되고 자기들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영광받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서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단인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을 쌓을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 거룩한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도태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파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종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골라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한 무리가 형성될 것에 관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말라기까지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렇게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여줄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또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고 똑같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 돌이켜야 돼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던 단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확인하고 다시 잘못된 것들을 오해를 풀고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단으로 해결된 것처럼 우리 잘못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성하고 이미 잘못된 것은 진멸시키고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31장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강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실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